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어, 목사님이 좀 이상하시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시의원으로 후보로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최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 시원으로 나오시는 분이 어, 그 우리 교회에 나왔던 김재일 집사님, 김재일 집사님 친구였어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그 친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김재일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면 신뢰할만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어, 허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시의원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요, 이 작은 교회 안 와요. 작은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뭐 몇십 뭐 50명 막 100명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뭐 2, 30명 보이는 교회, 작은 교회 와가지고 인사한다는 게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교회의 안수 집사고 그분이, 그리고 이런 작은 교회 와서 겸손하게 인사할 정도면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이겠다,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인사를 하게 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에서 뭐 시의원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걸 또 목사님은 허락을 하고 왜 그러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는 정치와는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웬 정치 얘기를 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웬 정치과를 인사를 시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이런 입장이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정교 분리의 입장, 그죠? 저도 전통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저한 정교 분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이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교회들은 막 대형 큰 교회에서도 막 후보자들이 나와서 막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러면 되나?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거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게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교 분리라는 게 뭔가? 우리는 그 정교 분리라는 생각을 제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정교 분리라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는 아예 그냥 정치와는 상관없고 정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오로지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지, 뭔 세상에 정치를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세상의 권체 뭐 왈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정치에 눈 감고요, 정치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갖든지 기독교는 그냥 다 그 정권에 그냥 이렇게 순응해서 정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서울 약수동에 아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32살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80년에 일어났어요. 80년 되면 제가 15살 때였어요. 저 15살 때. 그러면 32세 정도 됐으면 이제 15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거는 광주 시민들이 이 신군부를 향해서 민주화를 외친 날이었다. 그랬는데 이 신군부가 와가지고 그냥 총으로 막 시민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일이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이 땅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불순분자들이 와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놀란 것은요, 우리 그 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와 그렇게 유명한 분이 계셨어? 네. 정치에도 아주 유명하게 있으셨던 분이에요. 김대중 정권 때. 근데 그분이 난 놀랐어요. 그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광주 사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건 북한 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두환 정권이 잘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난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야, 교회가 아니 이게 다 드러난 일들을 어떻게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 군사 정권에 그냥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정권이 나타나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 이 권력을 잡든 그 권력 앞에 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래요.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복종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도 야고보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말씀도 제가 볼 건데 이따가 거기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왕, 로마 왕, 황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모든 권세에 다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권세든지 다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가 독재자든 그가 뭐 군사 정권이든 그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정교 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교 분리는 언제부터 생겼나? 역사적으로 정교 분리를 기독교가 왜 정교 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나 하는 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076년이었어요. 1076년에 카노사 구류역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치를 대표하는 황제와 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서로 대립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대립했냐면 서로의 그 권력, 힘, 이 싸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누가 사제를 임명할 거냐, 황제가 임명할 거냐 아니면 교황이 임명할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대립한 거예요. 그때 교황이
주교들 밑에 있는 그 제후 세력을 등에 업고선, 그리고는 이제 황제를 교회에서 제외시키는, 그리고 추방하는 이런 파문을 내렸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대단한 힘이죠, 그죠? 교황이 황제를 그냥 파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어? 다급해졌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있는 카노사라는 성 그 앞에 가서 눈 오는데 3일 동안 무릎 꿇고 용서를 빈 거예요. 이 카노사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맞붙어서 다투는, 근데 종교가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50년 이후에 이번에는 반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교황청이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교황청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에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있었어요. 근데 약 70년간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왕의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교황청을 아주 바꾼 거예요. 그 힘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인들도,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황제도 왕도 교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 교황을 저 멀리 보내버린 거야. 그냥 교황청과 같이 그냥 체포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교황을 모욕을 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정치가 종교를 이기는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카톨릭은 종교와 정치는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고,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서로 대립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그냥 고유의 자기 일들만 하자. 이런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카톨릭 교회와 정치는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개신교. 우리 개신교가 종교 분리가 된 거는요, 여러분 청교도 사건을 알잖아요, 그죠? 영국 교회는 국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교가 천주교에 가까웠습니다. 천주교에 가까워서 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국교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핍박을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 이 청교도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지금의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아주 너무 큰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은 철저하게 종교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선교를 받은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똑같이 종교 분리를 우리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분리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정말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왕에게 복종해라. 이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라. 이런 건 뭐예요? 그냥 뭐 정치에는 그냥 철저하게 우리들은 그냥 복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독재자가 정권을 잡아도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군사 정권이 총칼로 막 국민들을 압제하는데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개의 성경을 볼 건데요. 이 두 개의 성경이 마치 그냥 굴복해라, 그냥 어떤 정권이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따라하라, 이런 식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원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을 거다. 그래서 이 세상 체제는 곧 끝날 거니까 막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시간 뺏기고 정력 뺏기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그냥 잠깐 거기에 순응하고, 그리고 복음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야 된다, 이런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가하고 시사에도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쳐야 될 그런 통로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쏟지 말고, 그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악영향만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이 당시에는요, 이 왕과 권력자들이 정당하게 평화롭게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뭐 간혹 핍박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권에, 그 정치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건 순종해야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죠. 좋은 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을 줘야지. 그러나 공의를 행하지 않아, 악을 행해, 불의를 행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정당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서 상 줄 사람들에게 상 주고 벌할 사람은 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잘 돌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이 권력자들은 그렇게 잘 통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 사람들을 잘 따르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뿐 아니라 내 양심,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도 공의와 정의로 권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잘 안 됐나요? 네.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입장에서 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하는 입장으로 이 권세에 내가 복종할까 말까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권세에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안 할까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진노하실까, 아니면 칭찬하실까 판단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양심, 자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양심에 딱 보니까 이 권세에, 이 정권에 내가 복종하는 게 맞나? 아닌가?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이 권세에 내가 복종할 것이 맞거냐 하는 걸 결정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반대로 좋을 때는 괜찮지만, 좋을 때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나빠요. 이 세상 권세가 악해요. 독재를 계속 행해. 이 세상 권세가 막 총칼로 군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막 압제해. 그럼 여러분,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이런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압제를 받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아요.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권세를 행하면, 그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아. 내 편이라고,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 영화, 그런 거 영화 가끔씩 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떤 정권이, 악한 정권이, 권력들이 딱 그 줄 선 사람들, 다 악한 줄에 딱 선 사람들을 다 그냥 내 편이라고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요. 근데 선량한 사람들, 진짜 진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회 속에서 막 고통을 겪는 이런 영화들 꽤 있잖아요. 마약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마약 영화에 그 마약 정권의 그 정권이 마약을 막 허용하고 막 이런 그런 권력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정가들이나 또 뭐 경찰서장이나 경찰들이나 다 그 밑에서 그냥 다 아주 재밌게 잘 살지. 그런데 오히려 진실하게 그 마약범들 잡으려고 하는 선량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어떤 권세자가 세워졌냐에 따라서 그 정권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당시에는 선량한 정권이라고요. 선량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시작.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 당시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 다스림에 살아갈 필요 없다. 거기에 순종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얽매이지 말아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자. 이래가지고 세상 통치도, 세상 법과 질서도 막 행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내가 나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행사하고 있었던 그 정치 상황, 권세자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 공경해야지. 왕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그렇게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가 제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도 당연하게 거기에 같이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모든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 존중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권세에 복종하기 전에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를 권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양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다요.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 분리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분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종교 분리는 맞습니다. 종교 분리는 서로 자신의 그 고유한 영역에 집중해야 되고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또 정치도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왜 자꾸 정치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치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에게? 네? 내가 오늘 좀 하소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정치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저는 정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권세에, 이 권력에 우리가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걸 얘기했을 뿐이지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씩 하는 얘기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뭐 정치가를 얘기하거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 정치 상황을 얘기할 때는 제가 뭐 정치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치가 옳다, 저 정치가 옳다, 저 정당이 옳다, 이 정당이 나쁘다, 뭐 이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일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그냥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정치는 그냥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정치에 아예 눈을 감고 정치는 아예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면서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또 나의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불의를 행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장 그를 내치셨어요. 그를 그냥 왕에서 그냥 당장 내려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불의를 행할 때는 당장 그냥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그냥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장 그에게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에 여러분,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라고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과 왕의 저기면 왕이 한번 그냥 저 감옥에 가둬, 저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이 38명이에요. 38명. 38명 중에서 선한 왕은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이에요. 8명. 8명밖에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나머지 30명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들 계속해서 그들을 보내서 설득하시고 그 불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 정치를, 이 세상을 뚜렷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걸 판단하고 그걸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것들을 분별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불의가 아니야. 이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이득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나쁜 정권에도 그냥 빌붙어서 하는 거지. 그거 이득 되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순종하고,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불의한 거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정교 분리라는 거기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그럼 너무 이렇게 딱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정치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절대 정치에 대해서 판단은 안 된다. 그럼 누가 판단해? 그럼 세상에 그럼 악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노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정교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것은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너무 복잡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 몰라.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관심을 가지면 더 복잡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좀 복잡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 내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공정한지, 공의로운 사람인지, 그래도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 내가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 선거로 인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또 부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치에 내가 눈 감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